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역시나 주기도문 해설 10번째입니다. 한번 제목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또 짚고 나가야 될 게 있습니다. 늘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 어떤 신자가 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로 빙의라는 말은 너무 타종교적인 발언인가요? 빙의라는 개념이 우리는 없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죠? 빙의가 돼야 됩니다. 내가 정말 신자처럼 안 살아오다가 갑자기 신자의 입장이 돼서 들으려 하면은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라도 우리 이 시간만이라도 난 신자다. 나는 신자다. 빙의하고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늘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다 했죠. 이 기도를 들을 때 너무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고 나랑 별 상관도 없는 것 같고 나에게 그리 중요한 기도로 안 들리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이유는 대부분 내가 신자답지 못한 욕망, 신자답지 못한 생각, 신자답지 못한 삶, 신자답지 못한 니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와 내가 바라는 것이 너무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이 와닿기가 어렵다.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만이라도 여러분 신자라고 생각한다면 신자라고 생각하고 좀 이거를 전제하고 들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거죠. 아직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닌데 내가 아직 저것을 동의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있다는 데에도 동의하지 않는데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기가 꺼려졌다 했죠. 아직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어떤 동의,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라는 것, 그리고 또 이 교회라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참 종교를 얘기하는 곳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전제되고 그것이 필요한데 아직 그게 확실한가에 대한 의심이 있는 여러분에게 그 다음 단계의 얘기들, 그 다음 단계의 설교들을 한다는 게 참 꺼려졌습니다. 일단은 순수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있을 줄 기대하고 그걸 제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 설교를 한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설교 PPT를 틀어주시고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계속 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3가지 끝나고 우리에 대한 기도 3가지인데 어디를 한다? 2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후반부 3강구 중에서 오늘 다룰 내용은 이거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이 5번째 강구의 내용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요. 자, 이제 칠판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5번째 강구를 이 본문을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분석. 그럼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맞죠?
이 기도는 분명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요는 틀렸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기도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거?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눠서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 이 기도는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기도가 맞아요. 자, 근데 조건절이 있죠. 어떤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게 조건이죠.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이해를 해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이 오해를 해결하고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누가 할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누가 해야 될까요? 응?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누가 해야 될까요? 간단하잖아. 누가 내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죄인이겠지. 자, 그런데 내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죄인이 하는 건데 이 주기도문은 누가 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랬죠? 신자. 이게 좀 여러분 헷갈릴 거예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자, 주기도문은 누가 한다? 신자가 하는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 이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다섯 번째 강구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된다? 죄인이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주기도문은 신자가 해야 된다는데 이 다섯 번째 강구는 죄인이 하는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신자는 죄인입니까? 수인인데 네, 나왔어요. 아닌가 나왔어요. 여러분, 신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신자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신자죠. 아, 신자는 죄인입니까? 네라고 대답해서 아주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신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나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알면 내 죄는 사하여졌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아닌가?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두 종류가 있댔어요. 그러면 내가 신자인데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 종류의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정말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정말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건 이단 종파로 있죠. 존재하죠. 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알지 모르겠습니다. 구원파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죄를 범해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구원파고. 근데 이런 종류 말고 한 종류가 또 있다 했죠.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죄인이 아니다 마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죄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는 아무 근심 걱정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구원파인데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죄에 대한 걱정 근심이 전혀 없는 사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자각은 전혀 없지만 실제로는 죄인이라고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얼마나 이게 이 부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속하는데요. 구원파야 대놓고 이단이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 들고 또 그런 사람은 소수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후자의 경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걱정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갈등도 안 하고 죄라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죄를 해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 죄, 나는 여전히 죄인이냐 아니냐 자체를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그럼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구원파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그래요. 교회를 다니고 세례교육 받을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들었고, 그래서 장로님들 앞에서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했더니 장로님들이 그럼 세례 받아.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 공인을 받아요. 그럼 그 시간부터 더 이상 죄에 대한 갈등이나 고민이나 걱정이나 민감함이나 어떤 이 죄를 어떻게, 죄인인 내가 얼마나 이 죄를 더 해결하고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라면 사실 이 기도가 무관심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겠죠. 지금 이 기도는 신자의 기도라 했습니까? 비신자의 기도라 했습니까? 여러분, 신자가 됐다는 것은 이제 죄 용서를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 본문에 있어요. 본문을 좀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이거 제가 본문을 안 가져왔어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펼쳐보세요. 성경책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해주십니다. 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3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죠. 다 찾으셨나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이거 정답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오랜만에 문상을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지금 그게 나오죠. 이걸 씻었으면 이제는 이것만 씻으면 된다. 그게 뭔가요? 머리. 수인이 어디? 몸을 씻었으면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정답. 박수. 예상을 빗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어디 나와 있나요? 그 얘기가 10절에 나와 있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요게 발이랑 온몸이라는 지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온몸을 씻은 자는 이제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여기서 씻는 게 두 개가 나오죠. 온몸 씻은 것과 발만 씻는 것이 나오죠. 이게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이 상황을 연출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제자들이 발 일부러 씻기시고 있는 거예요. 씻으시면서 자,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왜 내 발 왜 씻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연출을 한 다음에 이제 교육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온몸을 씻었다는 게 뭐고 이 발을 씻었다는 게 뭐냐 했을 때 이 온몸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죄 사함을 말해요. 이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로 내가 죄인이 아니게 되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렇다고 다시 범죄 안 하나요? 그것이 발을 씻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유적으로 잘 보면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기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게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신었던 신발을 잘 보세요. 유대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광야고요. 먼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갈 때마다 발에 뭐가 묻을까요? 근데 우리처럼 완전히 이제 천으로 혹은 뭐 면으로 감싸진 신발이면 모르겠지만 신발이 어떤 모양이에요? 유대의 신발은 이 끈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발이 매번 나갔다 올 때마다 슈퍼마켓까지만 갔다 와도 발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우리는 슈퍼마켓 갔다 온다 이렇게 안 되잖아. 물론 발을 자주 씻는 사람들은 슈퍼마켓 갔다 와도 발을 씻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슈퍼마켓 갔다 온다고 발을 또 씻지는 않아요. 그렇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발을 매번 씻어야 돼. 들어올 때마다. 오케이? 그걸 비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맞지만 신자가 된 게 맞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면 신자가 맞습니다. 이게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신자가 됐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범죄를 안 하냐는 거예요. 예전의 삶을 반복하지 않냐는 거예요. 게으르고 싶으면 게으르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하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신경질 내고 싶으면 신경질 내고 고집 부리고 싶으면 고집 부리는 게 더 이상 멈춰지냐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는 지속적으로 죄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이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를 가지고 와서 신자는 더 이상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용서를 구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기도가 별로 좋게 와닿지 않겠지만 우리같이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음으로 신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때묻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죄 용서를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심화돼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해봐야 되냐면 왜 때를 철저히 씻어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왜 죄 용서를 계속 구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냥 잘 봐요. 한번 더러워졌잖아. 어차피 더러워진 거 안 씻고 평생 살면 되지. 안 그래? 아니 밖에 갔다가 들어왔는데 발이 더러워. 근데 내가 아무리 여기서 집에서 오래 있는다 하더라도 10시간 뒤에 또 나갈 거 아니야. 그럼 왜 굳이 씻어? 또 더러워질 건데 아니야? 왜 씻어야 될까 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 사람들은 집에 왔다가 왜 씻어야 될까? 왜 꼭 씻어야 될까? 들어올 때마다 또 나갈 건데 뭐 또 더러워질 건데 왜 씻어야 될까? 다른 데도요? 일단 들어올 때 왜 씻어야 될까? 문 앞에서. 자, 이거 남의 문제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너희들 집에 손님이 왔어. 오케이? 근데 맨발로 왔어. 근데 발이 더러워.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건데? 씻으러 할 거 아니야. 왜 생각이 안 나? 내 문제가 아니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 내 문제니까 바로 생각나. 씻으러 하겠지. 왜 씻으라는 생각이 들어? 내 집이 더러워지잖아. 그지? 왜 신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반복하는 범죄 내버려 두면 될 거 왜 예수님은 그걸 계속 씻으라 하냐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자 하는 것과 그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때가 묻은 상태로는 질이 더러워진다. 안 더러워진다?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예수를 믿었으면 난 이제 끝. 더 이상 죄와 싸우거나 죄를 제거하거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을 바꾸거나 악한 나의 습관들, 예를 들어 볼까요? 악한 나의 습관들, 고집 부리는 거,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거, 내가 유리한 대로 판을 까는 거. 그걸 뭐라 하죠? 내가 유리한 대로 판을 까는 거. 가스라이팅을 하나요? 그죠? 내가 유리한 대로 거짓말도 일삼으면서 교묘하게 내가 맞다라는 것을 교묘하게 만들어가는 가스라이팅이잖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악한 거. 욕하는 거. 시도 때도 없이. 제가 이제 영남대학교 주변에 살거든요. 영남대학교요. 전사님 그 평일에 할 거 없단 말이야. 점심 때 이렇게 슬리퍼 하나 신고 이렇게 신고
패딩 하나 입고 슥 나가서 밥 먹어요. 대학생들 막 이쁘게 꾸민 이쁜 여학생들 막 멋지게 막 꾸민 멋진 남학생들 내 옆에서 막 멋있게 먹고 있는데 나는 이게 패딩 입고 슬리퍼 입고 이렇게 머리도 부스하고 밥 먹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시끄러 죽겠어. 근데 시끄러운 건 괜찮아. 그래 시끄러울 수 있어. 근데 욕이 끊이지가 않아 도대체가. 대화의 반이 욕이야.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용어야 욕이. 아니야? 우주야. 네? 일상 용어 아니야 욕?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 그건 안 하는데. 아 너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네 친구들. 친구들이요? 어. 잘 모르겠는데요. 방금 웃었잖아. 지금 웃어놓고 그러면. 아이 어떤 아저씨들이 웃는 것 같아요. 아 아저씨들이 그래. 아니 편의점에서 사 먹고 있는데 아 그렇지. 앉아가지고. 예, 그렇지. 그걸 좀 더 큰 목소리로 한다 생각하면 돼. 예, 우리 대학생들은. 그러니까 근데 그 욕으로서 대화를 하는데 부끄러워한다 안 한다? 절대 안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자, 그 학생들이 직장에 면접 보러 갈 때 그렇게 대화할까요? 왜 거기서는 안 해? 잘릴 걸 알거든. 근데 한다고 부끄러움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고 악을 행하고 있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부정적이고 나쁜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는 게 비신자. 그걸 제거하려고 해야죠. 왜? 내가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얼굴이니까.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욕설을 그대로 쓰고 있고 피어싱 한 15개 얼굴에 받고 있고 문신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노랗게 하고 선글라스 빼고 막 전도사님이 그런다 생각해봐. 전도사님이 나올 때마다 그래도 사람 앞에 서는 건데 화장 좀 해야지 하고 여기서 메이크업 하는 거야. 그리고 피어싱 끼고 노란 머리 해가지고 전도사님이 청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나와봐. 그래도 된다고? 불편하잖아. 그게 신자라는 생각 안 들잖아 솔직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이 신자라 할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내가 이런 죄에 물들어서 정말 죄악된 삶이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욕을 쓰면서도 그게 부끄럽지도 않고 누군가를 비난하면서도 그게 잘못이라 생각도 안 되고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고 나 자신이 누군가를 조종하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전혀 뭔가 양심의 가책도 없는 수준까지. 그죠? 여러분 발에 때가 묻으면 그 발에 뭐가 생길까요? 발을 안 씻고 안 씻으면 발에 뭐가 생겨요? 여러분 그거 안 생기나? 무좀은 좀 심하고 그건 좀 심하다면 무좀이 되고 그 전에 굳은 살이 생기잖아. 아닌가? 그러니까 바닥바닥 발을 계속 안 신기면 발이 점점 너희 아직 그런 나이는 아니구나. 뽀송뽀송하구나 아직은. 전사님은 굳은 살이 많아 좀. 이게 굳은 살이 돼요. 근데 굳은 살이 되면은 바늘을 찌르면 감각이 있을까요? 굳은 살이 아닐 때는 바늘 찌르면 아프거든. 근데 굳은 살이 되면 바늘로 찔러도 안 아파요. 왜 그럴까요? 세포가 죽어. 그렇지. 감각이 없어. 거기 신경이 안 느껴져. 그게 바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죄 용서를 안 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죄가 부끄러지지 않고 죄에 대해서 미안함도 안 생겨요. 신자가 그래서 되냐는 거예요. 전사님이 구원파 얘기했지만 그건 첫 번째 종류고 두 번째 종류는 요게 많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죄를 더 경멸하고 더 멀리하고 더 제거하려 하고 죄와 싸우려 하고 이 죄가 내게 없기를 바라고 나는 그 죄 없는 거룩한 사람이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데 방해물이 없도록 하길 원하는 그런 갈증과 갈망이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교회 생활은 하지만 죄와 싸우는 생활은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죄 용서 받은 너희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죄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데 장애물을 제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이게 오해가 되는 게 있는데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보다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더 예민합니다. 비유로 얘기해 볼까요? 몸을 깨끗이 씻고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한 번도 씻은 적 없고 깨끗한 옷을 안 입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더러운 곳에 가기 싫어할까요? 그렇죠. 동의 안 합니까? 한 번도 깨끗하게 씻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스스로 이쁜 옷, 빨래를 이쁘게 한 하얀 옷을 입은 적이 없는 사람이 더러운 곳에 가기를 싫어할까요? 아니면 그보다 정말 깨끗이 한번 씻고 목욕탕 방금 갔다 와가지고 정말 깨끗한 옷 입은 사람이 더러운 곳에 가기 싫어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여러분, 신자는요 비신자보다 죄를 미워해야 돼요. 신자는요 비신자보다 죄를 경멸해야 됩니다. 신자는요 비신자보다 내 삶에 죄가 없기를 바래요. 자,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런 기도를 안 한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만큼 죄 용서를 받은 여러분만큼 죄 용서의 기도를 더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 거룩하고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전도사님이 정말 힘들었던 거는 죄가 잘 보여요. 너무 죄가 잘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죄가 더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죄가 더 많이 보이니까 내가 더 죄인인 거야. 그러면 자랑할 수가 없고 교만할 수가 없겠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죄가 안 보여. 점점 갈수록. 그러니까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아. 그러니까 회개할 때 눈물도 안 흘려. 회개도 안 해. 그냥 교회 생활 평안히 해. 그게 안심할 상태가 아니라고요. 후자가 안심해서는 안 되는 상태라고요. 더 깨끗해진 사람은 더 더러운 것에 민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다시피 이게 우리가 죄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 뭐가 있댔어요? 조건절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그냥 읽으면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내가 수인이 용서해주면 하나님 나 용서해 줄 거예요? 라는 기도처럼 들리잖아. 그지? 내가 제나가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주님 제나 용서하면 용서해 주실 거죠? 이런 기도처럼 들리잖아.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니까. 자, 그런데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때문에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뭐라고 돼 있다고? 같이 나의 죄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여러분 뭐뭐 같이가 뭐예요?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런 게 뭐예요? 비유죠. 비유.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이걸 했으니까 해달라가 아니라 이런 것처럼 해달라는 거잖아.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자, 구체적인 사례가 없으면 잘 이해가 안 되죠. 돈이 있으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렇구나.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관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나한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돈도 좋지만 그것을 잊는 것만큼 최고의 용서는 없어요. 자,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람 마음에는 지속적으로 얘가 나한테 잘못한 게 남아있어요.
돈을 받아서 말을 못하는 것뿐 내 머릿속에는 여전히 상처받은 기억이 있고 그 사람이 껄끄럽기도 해요. 자, 그런데 잊어버리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면 정말 최상의 용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것은 그런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죄를 잊어버려서 용서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것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달라는 것을 무엇으로 좀 비유를 해보면 좋겠냐면 여러분이 연애를 하셨으면 참 좋은 비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정말 아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앞에 어떤 이게 손발이 오그라들고 이불킥할 만한 행동을 들켰어요. 혹은 그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잊어줬으면 하는 순간이 온다. 이 사람만은 내가 했던 그런 행동을 잊어줬으면 좋겠고 몰랐으면 좋겠는 그 마음은 내가 사랑할수록 더 큽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아끼지도 않고 내가 좋아하지도 않은 사람은 상관없는데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나의 이 잘못을 허물을 잊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더 강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는 것은 나의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바람.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을 대가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용서하고 저렇게 용서하고 이렇게 용서를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용서하셨기를 바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대가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원받는 조건을 제시하는 거래 같은 강구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이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러 올라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그곳에 있는 누가 예수님을 용서했나요? 자, 그 언덕에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됐어요? 왜 죽기로 됐죠? 그 상황에서 말이 어렵나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걸까요? 자, 예수님을 사람들이 사형을 시키자고 한 이유는 뭘까요? 신성모독. 또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한 죄.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반역자 혹은 가장 간단한 용어가 있잖아요. 죄인이잖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 예수는 뭐다? 죄인이잖아. 그럼 이 죄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러 올라가는 그 모든 과정에 처참하잖아.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죠. 채찍을 열심히 때렸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왜 채찍을 열심히 때리라고 시켰냐? 이거 보면 유대인들이 용서해 줄까 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설명 다시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사형을 언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십자가형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꾀를 낸 게 뭐냐면 예수를 채찍으로 열심히 때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때려서 죽을 때까지 때리고 살려두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까봐 이젠 그냥 용서해도 됩니다 할까봐
근데 유대인들이 용서해 주나요? 안 해줍니다. 불쌍히 안 여겨요. 그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잖아. 누구 하나 불쌍히 여긴 사람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죄인 같은, 죄인도 아니지만 죄인처럼 비참해진 자기를 용서를 해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 그런 용서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죽은 게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가르치는 이 예수님은 절대로 누군가가 나를 용서했으니까 용서해 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용서를 받은 적 없는 분으로 용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용서하지 않고 있고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행하고 계신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와서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를 가르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증명입니다. 이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시 읽어보면 좋지만 그냥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빚을 못 갚으니까 이 빚을 탕감을 해줍니다. 탕감을 해줘요. 자, 그런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종 중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그 종이 빚을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해버리면 용서를 안 해주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랬더니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내가 너의 그 빚을 다 갚아줬는데 왜 너는 그것을 못하느냐 하면서 감옥에 넣어버려요. 자,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내가 1만 달란트를 용서를 받은 사람이면 100데나리온쯤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라 했죠? 이 주기도문은 신자의 기도라 했습니다. 신자인 여러분에게 그래서 물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용서를 받은 그 죄는 큽니까? 작습니까? 이걸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용서받은 그 죄가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의 죄 이만큼도 못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큰 한심함 속에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 못하는 것들 많잖아. 새치기, 감히 내 앞에 서는 거 용서 못하지. 감히 나한테 저렇게 말하는 거 용서 못하지. 감히 나를 따돌리고 어디 간 거 용서 못하지. 감히 나한테 거짓말한 거 용서 못해요. 감히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것도 용서 못합니다. 감히 나와의 시간 약속을 어기는 것도 용서 못합니다. 감히 나를 좀 만만하게 여기는 것도 용서 못해요. 감히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고 나를 따돌리는 것도 용서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경험이 없거나 1만 달란트를 안 여기거나 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받은 용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얻은 그 귀중한 은혜가 귀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옆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이 두 번째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누군가를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증거라고요. 자, 세 번째 읽어봅시다. 마지막이죠. 시작. 더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소망의 표현. 이건 앞서 크게 강조했어요. 우리는 깨끗해진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일진데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망하는 사람인데 그 욕망을 이루려면은 내가 지금보다 더 깨끗해야겠는 거야. 내가 이 상태 이대로 이 세상에 이렇게 떼묻고 물들어서
죄를 싫어할 수도 없고 죄를 멀리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가 일으키는 나의 욕망을 제어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용서할 마음도 없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관대할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풀 줄도 모르고 그냥 내가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짜증이 나면 짜증이 나는 대로 신경질이 나면 신경질이 나는 대로 수치를 당하면 수치를 당했다고 누군가가 날 놀리면 놀림을 당했다고 못 견뎌가지고 폭발을 하는 내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니 하나님의 이름이니 하나님의 나라니 그분의 뜻을 위하느니 하는 것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더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제가 이 상태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보다는 더 의로워져야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는 신자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기도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신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이렇게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자지만 여전히 죄에 물들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미워할 줄도 알고 멀리할 줄도 알고 제거하고 싶어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위하는데 나의 삶이 사용되고 쓰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라는 이 기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용서를 해준다라는 조건으로 하나님께 제시하는 그런 거래 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죄를 제거하고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위한 삶에 도움이 되고 쓰이기 위해 표현하는 기도인 줄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대구 동원교회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